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중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네, 다윗에 대한 최고의 수식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싶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과 항상 같이 나오는 사울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기록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자 하나님 그 부탁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면서, 그래, 너희들 눈에 합한 사람, 너희들이 왕이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를 선택해 세워주겠다 하고 선택한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훨씬 컸고요, 성품도 온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될 때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울이 요단 동쪽에 살던 루우벤 지파와 갓지파를 학대하던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면서 작은 지파라고 해서 멸시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를 대신에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끌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에 대한 지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왕이잖아요. 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대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글쎄 자기가 그 인기에 취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마음이 한껏 높아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잘생긴 줄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지껏 제가 잘생긴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하면 굉장히 멋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한껏 높아질 수 있으니까 반응을 잘 안 해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처음 서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왕이었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사울 잘못했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사장 삼는 일을 하고요, 나중에는 하다 못해 다윗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스스로 신점에 의탁해서 하나님을 아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잘못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제가 이따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인기 때문에. 백성들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똑같이 잘못합니다. 여러분, 다윗 굉장히 좋은 업적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왜? 보세요. 본인이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간음을 가지려고 살인하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인 자랑 평생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고 했던 백성이 또 계수해가지고 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게 만들었죠. 그럼 잘못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살려고 미친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도 잘못했고 사울도 잘못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을 땐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던 일들도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처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어땠는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 우리의 교제권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자리에서도 회복이 필요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길게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잘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오래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척하고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골리앗 한 번에 처단하고요, 왕이 사위가 되고 왕이 신임을 얻고 전쟁 나가면 다 이기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기고 있었던 이방 왕 앞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어디 굴이라도 숨어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숨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굴로 들어갑니다. 굴이 대부분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피난처고 안식처도 있지만 매장지로 이용됐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숨어 들어간 건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이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수치심에 못 이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굴에 가족이 찾아와요. 지금 수치스럽고 피해 죽을 것 같은데 가족이 찾아와요. 기분이 어떨까요?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잘 살고 있는 동네에 있다가 왜 찾아왔는가? 다윗은 지금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가족들도 핍박 안에 있었겠죠. 맞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 결국 자기가 의지할 곳은 다윗이었잖아요. 가족이어도. 그러니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양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비유하는데요,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가족들,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오늘 우리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 안 당하신 것 같은 얼굴들이에요. 고난 좀 당해보셨나요? 우리가 좀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좀 핍박도 좀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분 있으시죠? 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한 11년 근무했는데요, 교무실에서 성경책 펴놓고 맨날 교재 연구 안 하고 성경책만 읽고 있었는지 교감 선생님이 김영진 선생, 여기 교회 아닌데 성경 좀 그만 읽지, 이런 핍박 정도는 당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애매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아야 우리 안에 좀 좋은 훈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핍박은 받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간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2절 말씀 함께 봐야겠죠. 이럴 때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누구한테 환난 당할까요? 사울이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뭔가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둘람 굴에서. 몇 명이요? 400명이. 다윗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굴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굴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원통함, 빚진 마음, 그리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떨려서 잘 안 돼요, 입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에겐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 있지만 사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사울의 단창 아래 모였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단창 안에 왕인데 창을 딱 옆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곁에 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어. 너희들 내가 능력 주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재물에 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사울이 믿을 사람이 한도 없겠죠. 이따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모인 사람들과 사울에 모인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의 시작이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회복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봐요. 그럴 줄 알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한 사람은 회복하고 한 사람은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모압 왕에게 가족을 의탁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알기까지 당신하길 원합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은 지금 여지껏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즉시. 이 요새는 지금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장소였어요.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비정상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왕의 사위이고 호위대장이고 이스라엘 장군인데 이스라엘 적의 나라에 가서 몸을 의지하고 있는 안전한 상황.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상황에 하나님이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죠. 그죠?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오는 게 불편해. 세상이 더 편해. 이러면 회복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 회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정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좋은 말이 흘러나와야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교제하는 게 교회여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나쁜 얘기가 막 흘러나와. 싫은 사람이 있어. 나 제복이 싫어. 교회 못 오겠어. 꼭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아니기를 부탁드려요. 꼭 있어. 제복이 싫어요. 그리고 쟤 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 꼴 보기 싫은 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제복이 싫어하거나 꼴 보기 싫은 소리들을 들리게 하시면 그걸 하나님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새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려나는 모든 말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면 그건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면을 발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돌리시길 원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안전하다고 믿었던 게 비정상이었지. 가야겠다. 이러고 즉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사울이 날 덮쳐도 이상하지 않은 유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했어. 나를 위해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두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다 하나도 없고 이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 어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다윗과 내통해갖고 날 배반할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다윗이 잘 되면 왕이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사위가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이 얘기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잖아요. 천천인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부하가 만만으로 죽이면 이 부하의 왕인 내가 더욱 으쓱해하죠. 내 사위가 내 장군이 이 충성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지배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에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두 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질투와 열등감에 휩싸였던 사울이 결국 치졸한 복수국으로 뭘 해요? 제사장 85명을 포함해 그의 가족과 가축을 몰살시킵니다. 이건 학살이에요. 학살. 왕이니까 이런 복수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일단 보세요. 도에게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비멜렉이,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나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자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무도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래서 사울 절대 못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그 짓을 하죠. 이방인 도액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아주 쉽게 여겨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주저하지 않고 학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날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섭득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곧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은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사울에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울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의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이때 다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남겨요. 왕은 안 죽였죠. 그다음에 좋은 양들을 막 남겨요. 그리고 이 양들을 남기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죠. 난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순종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제사와 순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양을 100날 드려도요, 하나님은 별로 그게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오직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제도가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해 내 이제껏 지었던 모든 죄를 제물에 대신해서 그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죄 짓고 나서 제사 드리지 말고 아예 죄 지을 짓을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다, 이런 거예요. 죄 지을 짓을 하지 말고 죄 짓지 않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영적인 생활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아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겠다는 순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과 사울을 통해 보여주신 회복의 시작,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다윗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도액이 거기 있는 걸 봤는데, 얘가 사울에게 말할 줄도 알았는데, 설마 사울이 이게 다 내 탓이다. 자기가 그렇게 간과하고 보냈던 하나의 사실이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고 어떤 가정을 깨트리고 가장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내. 여러분, 그 일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자기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역할의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자기 중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언제든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죠. 언제요? 밧세바 간음 사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단이 다윗의 간음의 사실을 보고 직접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이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수량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많이 있는 수량을 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도 그 사람이 딸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그 하나뿐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자는 쳐서 죽여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지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잘못을 찝고 네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51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많은 사건들이 다 내 탓이 아닌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표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 탓이었음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멀어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애매하게 시험 때문에 고통과 불편도 다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우리의 탓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을 누구 탓으로 얘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왜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네가 지금 다윗과 함께해서 너가 죽게 된 거야.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반응 아닙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왜 양의 소리가 여기 들립니까? 라는 사무엘의 지적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거 내가 잘못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다만 내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의 명령이 있어야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허락한 거 아니면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은 그것을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 탓 없습니까? 남 탓 있죠. 남 탓의 극치는 누군지 아세요? 아담 할아버지입니다. 이건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먹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탓 같죠?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근데 누가 이 여자를 줬대요? 하나님.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미친 거죠. 아담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꼭 아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탓할 때가 종종, 때때로, 자주겠죠.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죽이신 거 보면 굉장히 신실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원망해도 하나님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책임 있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내 탓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지금 내게 어떤 면에서 조금 정상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스스로의 진단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회복할 면이 지금 보이신다면 내가 지금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자각이 있으신 겁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회복하는 교회, 그 회복되는 영역이 주의 말씀의 순종하로 회복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상황까지 이런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니까 하나님께 이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 탓하는 사울과 내 탓하는 다윗, 그들의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인가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님, 내 뜻과 생각은 다 멈춰지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께 참여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영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떠올려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안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했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각자의 영역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온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